어디 있어야 될 자리를 찾아갈 때마다 낯선 자리는 항상 부담이 됩니다. 교회도 예배의 자리도 낯설게 느껴질 때 조금 이제 불안감이 있어지고요. 내가 있을 자리 아닌가 이런 생각 들 때마다 정 떨어지는 그런 것들이 찾아 들어오죠. 변명거리 찾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별을 준비하게 되어지는, 그러다 보면 변명거리는 확실하게 만들어집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변명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것. 그러다 보면 영원 이별이 되어지는, 회복은 불가능해집니다. 누군가가 중간에 또 덜컥 와서 회복할 수 있는 크게 역할을 해줄 때, 그리고 나서 이제 이루어지는 내용들이 기적이다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만들어지죠. 우리가 이제 예배 회복을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항상 사람 힘으로 할 수 있나 하면은요, 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움직여 주셔야만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뭘 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절대 아니죠. 나이 들어서 서울 가면은요, 길치가 됩니다. 그래도 서울에서 조금 살아본 사람들은 길치가 되더라도 좀 해보려고 하는 뭐가 있지만, 그래도 길치가 되면은요, 두렵습니다. 저도 이제 서울 가면 지하철 타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냥 타면 되는데 타기까지가 어려운 것 같아요. 저번에 한번 갔다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사람들은 밀려오는데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것이 굉장히 창피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사는 이치는 모르면 어렵습니다. 그런데 알면 간단합니다. 영적 진리도요 마찬가지입니다. 모르면 어렵죠. 막막하죠. 그러다 보면은요, 이것도 몰라도 돼 식으로 그냥 변명, 그리고 그 변명 속에서 삽니다. 그러나 알면은 내 삶의 기쁨과 평안, 그것을요 품게 됩니다. 성도는 알아야 될 중요한 두 가지 정도는요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는 것, 이 첫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두 번째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라는 것. 이걸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뗄 수 없는 관계 되어질 겁니다. 성경은요 바로 이 진리를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은 요한복음 18장에서 이제 예수님이 재판받는 그런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요즘 오늘 새벽도 잠 못 이뤘던 100개 시민들이 많았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야당 대표가 이제 불러놨다 하니까 만세, 대한민국 만세 부르는 사람도 많았다 하는데, 예수님이 잡혀서 하룻밤 사이에 모든 내용들이요 한 번에 이제 일사천리 고속도로처럼 쫙 진행되어지는, 잡혀서요 신문 받고요, 그리고 쉽게 말하면 재판의 판정까지 내리고 그날 또한 집행까지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이제 이날이 이제 금요일 새벽이라 이야기하고요, 그 새벽이 이루어지는 그 내용들을 통하여서 이게 뭔 짓인가. 그런데 그 열기가 너무 뜨거웠습니다. 그 열기가 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의 열기인가 하면은 한 청년을 죽이려고 하는, 거기에 이제 몇몇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거기 있는 사람들이 덩달아서 용광로의 열기를 만들어내듯이요. 그래서 이제 가야바의 법정에서 빌라도의 법정으로 이렇게 옮겨갔죠. 한참 꿈나라에 있을 이방인이었던 로마의 총독 빌라도가의 장길에 눈 비비고 나옵니다. 뭔 일이냐라고요. 그러나 다수의 힘이란 것이 무섭습니다.
그것이 이제 군중의 힘이라고 하죠. 그 군중의 힘에 의해서 총독 빌라도가요, 이거 까딱 잘못하면 내까지, 쉽게 말하면 목이 달랑달랑하겠다, 이런 어떤 느낌 받죠. 기분 좋을 일 없습니다. 투덜투덜 거리면서 이것들이 하면서 점점점 느껴지는 것이, 그것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을 찾게 되니 그들의 종교 유대교와 관계되어 있는 일로 재판을 해달라는 그런 어떤 이야기죠. 로마의 총독 등도 되면은요, 이 장길에 나올 수도 없는 거고, 또 지들끼리 뭐 이게 북치고 장구치면 될 일을 왜 나를 통해서 심판장이 되게 만드냐, 화가 날 수 있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에게는 사형 고난이 없어. 그래서 당신에게 왔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로마는 정복자입니다. 유대인은요, 쉽게 말하면 지배 받는 식민지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어떤 생명의 생사 여탈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지배자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로마의 총독이요. 대제사장이 할 수 있는 것 아니고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것 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대놓고 살인범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빌라도가 마지못해서 신문을 합니다. 네가 왕이냐? 청년 입이 열리면서 내가 왕입니다. 너는 어느 나라의 왕이냐? 나는 하늘에 속한 나라의 왕입니다. 이 땅 아니네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걸 어떻게 또 믿을 수 있느냐? 청년 예수가 입이 열리면서 말해줍니다. 진리에 속한 자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이제 18장을 간통하고 있는 내용이요, 빌라도의 모습만 쳐다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를 통하여서 예수님과의 그 대화 속에서 이야기되어지는 나라, 어떤 나라? 로마의 나라냐, 이스라엘의 나라냐? 서로 이제 세력 싸움을 가지고 되어지면 결론은 나와 있습니다. 로마의 나라입니다. 유대인이라도 할지언정 로마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청년 예수는요,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빌라도는요, 이방인입니다. 유대교가 이렇군 저렇군 깊이는 모르죠. 그 나라의 정세는 알고 있지만 몇 마디 대화를 나눠보니까 예수가 말하는 이 나라는 로마하고 별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뭐 지지고 볶고 할 수 없다라는 거, 종교적인 내용이니까요. 자기는 이제 군사를 가지고 정치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재판을 하고 거기를 다스리는, 어떻게 보면은 행정장관이죠. 그러기에 아무런 뭐 이렇게 사형에 대한 권한은 갖고 있지만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보니까 눈치가 구단인 빌라도에게서는 이거 사람 죽일 죄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 손에다가 피 묻히기 싫은 것이 사람입니다. 예수를 또한 놓아주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압력이 너무 강력하게요, 극렬하게 반대를 하는 압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피 묻히기 싫은 빌라도가 장깨를 부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통적으로 유대인이라는 이 무리들은 유월절이라는 종교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는 것, 그러는 가운데 전통적으로 하나의 갈래 아닌 갈래가 제수 한 사람을 방면시켜주는, 목숨 살려주는 그런 어떤 전통이 있었죠. 그래서 그 전통, 그 제도를 알고 있었기에 빌라도가 장깨를 부르는 가운데요, 이야기하죠. 예수냐 바나바냐. 그랬더니 사람들은 바나바는요, 어떻게 보면 조금 극렬한 강도입니다.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요즘 매스컴으로 나오면 연쇄 살인범 정도로 조금 문제가 있는, 좀 싹수가 노란 사람. 그러니까 양손에다가 떡을 놔도 이건 먹을 수 없는 떡이라 생각하고 예수 놔줄 생각 가지고 예수냐 아니면 바나바냐 이렇게 어떻게 보면 흥정하는 그 선택을 잘해라 덜커덕 내나왔습니다.
그런데요, 예수가 아닌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요청을 하지요. 빌라도는요, 달리 수를 찾지 못하여 그들의 요구 따라서 고속도로가 확 열려버리죠. 그래서 골고다 언덕까지 쫙 정치범이 되어서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어떤 사건이 연출이 되게 됩니다. 그 연출자는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연출자가 있지만 거기에 등장인물로는 빌라도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중에 37절 말씀을 함께 한번 합독하실까요? 37절 말씀.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오늘 말씀은요, 진리 밖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진리 안에 있는 사람, 진리에 속한 사람은요, 밖으로 드러나는 표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고백하게 되고요. 예수님이 나의 만왕의 왕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을 고백하고요, 그것을 따라가는 것,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 하지요. 성도는 진리 안에 속한 자로서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 없음을 입술로 찬송하게 됩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요, 왕을 만나는 때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항상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요, 구별된 시간의 자리에 나올 때가 바로 예배의 자리고요, 구별된 시간이라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옷을 입습니다. 그 옷을 고르기라라는 옷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배 참석을 통하여서 고르기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왜 그것이 가능한가? 바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 오신다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이요, 하나님과의 그런 만남의 통로에 딱 연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찬송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기관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면은요, 하나님의 하늘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생기가 되죠. 우리를요, 새롭게 거듭나게 생명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러기에 항상 예배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 건가라는 거죠. 밥이 나와 떡이 나와 돈이 나와 이런 말 할 수 있는 그런 세상 밖의 사람들은요, 몰라도 너무 몰라서 그런 소리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항상 우리는요, 아직도 진리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있는 거죠. 그들은 항상 세상의 쾌락이 뭐냐, 세상의 물질이 뭐냐, 거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욕심을 부릅니다. 그래서 달려가는 거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쪽에 바쁘니 왕이신 예수님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등져 있는 거고요, 세상에 푹 빠져 있다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재판받는 그 자리에도요, 진리에 속하지 않는 다양한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인생의 궁상을 드러내고 있는지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자, 28절 말씀을 함께 한번 합독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간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간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우리는 이제
간정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빌라도가 살고 있는 간사, 거기 공간에 이제 마당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부대 시설과 어울려서요 조금 델고 같은 분위기도 이제 우리가 상상해도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요 몰고 가는 그들이라는 무리가 있습니다. 다수죠. 불특정 다수라고 이야기하죠 요즘. 자, 그런데 이 불특정 다수라고 이야기되어지는 이들은요 항상 익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이름 드러내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소리 내면 그 소리에다 자기 소리를 얹기도 하고요. 누군가가 소리가 들려오면 안 들려오면 자기 잘 안 들리면 주변 사람들한테 조용해 하면서요 큰 소리 내기도 하는 그런 어떤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누군가가 소리가 크게 들려오는데 거기에 뭐가 있으면은요 그 소리에 자기의 소리까지 얹어서요 크게 더 큰 소리를 만들어내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바로 불특정 다수라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그들은 어쩔 때는 태평양처럼 잔잔할 수도 있지만 어쩔 때는 쓰나미와 태풍을 몰고 오기도 하는 어떤 다양한 얼굴의 소유자들입니다. 자,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간 다수의 군중들, 그들은요 어떤 이들이었는가? 거기에 이제 대다수의 사람들은 중복될 수가 있는 것이 예수님이 들판에서요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었을 때 거기서 먹었던 이들, 또 먹고 나서 찬양했던 이들이 바로 그들 안에 속해져 있는 소수일 수도 있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 때요 호산나 호산나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우리의 왕이여 이렇게 한우성을 했던 그런 어떤 당사자들이 그들 안에 또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백성이 되어지면은요, 좋은 지도자와 함께 어울릴 때 좋은 나라 이렇게 만들어서요, 이 시대의 선진국이라는 그런 어떤 잘 나가는 때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백성들이 지도자를요, 어떤 지도자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갑자기 전제 국가가 되고요, 독재 국가가 되었을 때 사내 모산의 그런 어떤 모습 속에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삽시간에 헐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바람대로요 왕이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왕이 아닌 전혀 다른 식의 왕을 연출하기에 바로 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소리를 크게 예측합니다. 또한 그들 속에는요 눈앞에 이익이라는 것을요 내 것 만들기 위해서요 감정적으로 부하 내동을 하면서 함께 민물처럼요 샥 몰아가는 그런 어리석음의 내용들까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진리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진리 밖에 있습니까? 항상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모습이요 남들에게 의해서 평가받는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진리 안에 있다 없다에 대한 판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또한 그렇게 또한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 아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진리 밖에 있는 인물로 등장하는 사람이 대제사장 가야바입니다. 가야바는요 어떻게 보면 가장 유대교에서 최고의 직에 있는 사람이죠. 대제사장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뜻, 그 뜻을 백성에게 전하는 자, 가르치는 자. 그러기에 예배의 자리에 모든 것을 다 간섭하고 관여하는 겁니다. 따라서요 막연히 그것만 가지고 권리 주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범을 드러내야 될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가야바는 그런 것과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본인의 탐욕이 있고요, 본인의 권위에 위배되어지는 그런 어떤 위협되어지는 인물로 예수를 바라보고 있기에 예수를 제거 대상으로 함께 어울려 갑니다. 보암직스러운 것이 되어지는 내용이고요. 그 보암직스러운 것은 자기 것입니다.
자기의 지위, 자기의 권위, 자기의 어떤 금전적인 어떤 이권에 대한 모습들, 예. 이런 모습은 타락한 종교인이다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이 거기 있고요. 이런 분들 때문에 바로 이 시대에도요, 예, 세상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더 숫자가 더 많아지는, 교회 안에 있다가 교회 밖으로 나가는 것이 대세가 되어지는 모습에 왜 막막하게요 넌놓고 있을 수밖에 없는 모습들. 군중의 소리가 더 커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뭘까요? 대제사장이 자리를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도 한 부분이 될 겁니다. 자, 세 번째로요, 우리가 이제 만나야 될 진리 밖에 있는 대표 주자가 빌라도 총독입니다. 그는 이제 로마라는 큰 제국이 파견한 이스라엘의 최고 행정의 장관입니다. 예. 빌라도는요, 마땅히 백성들을 돌봐야 되죠. 이방이지만 그 나라를 다스리고자 왔기 때문에 바른 재판으로 억울한 사람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도 자기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청년 예수의 무고함에 대해서요, 사형 판결을 내립니다. 그 당시에 어떤 여러 가지 역학적인 모습이에요. 빌라도 총독 때의 밀란에 대한 이야기들도 막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역사의 팩트죠. 예, 그리고 빌라도라는 사람이 돈 주고 직위를 샀다라고 이제 이런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요. 빌라도가 총독으로 부임되어지는 그 자리에서는요, 안전한 어떤 자기 지위를 위해서는 그 새벽에 이루어지는 그 모든 내용에 숨겨져 있는 것이 있는 거죠. 예. 돈에 대한 이권이 함께 어울려졌으면 그렇게 일방적으로 함께 진행될 수 있는, 예. 그리고 재판이라는 것이 그 당대의 로마의 형법이나 그런 내용 속에서도요, 우리는 지금 뭐 삼심제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당시 또 로마에서는 이심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의 재판을 통해서, 그것도 야심한 시간에요, 그리고 나서 집행도 그날 이루어져 버리는, 뭐 일사천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누구의 손에 의해서 누구의 묵인에 의해서 이루어졌는가? 빌라도 총독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라는 이분은요, 정말 기독교인들에게 매일 사도신경 암송할 때마다 이 빌라도는 저주의 이름이 돼서요, 끊임없이 옛날부터 지금 그 이후의 시간까지 계속 빌라도 이름은요, 사람의 입에 오르락 내리게 됩니다. 자, 빌라도가 왜 이렇게 해요? 왜 이렇게? 불의한 놈의 자리에도 스스로가 알고 있으면서 이렇게, 그런데 거기에 함께 어울려지는 모든 유대인들의 권력가들이 함께요, 불의함을 알고도 그에 함께 어울려 갑니다. 공동의 책임, 범죄자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보면 무거운 책임이 있는 거죠. 거기에 나타나는, 겉으로 나타나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 거기에 사람들의 욕심, 탐욕이 함께한다라는 것. 자, 우리가 네 번째로 이제 찾아 들어가게 되어지는요, 진리 밖에 있는 무리는 어떤 무리일까 하면은요, 이런 모든 일을 기억하고 배후에서 조종한 무리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을요, 누구라고 지칭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리새인이라고 불렸고요, 그들은 예수님이 함께 했던 그대의 랍비라 이야기되어지는 인물들이 거기에 함께 있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최초로 예수님을 잡아 죽일 계획을 꾸미죠. 그리고 그 일에 대제사장을 앞장 세웁니다. 자, 거기에 모든 것의 마지막 도장을, 누구의 도장을요? 빌라도 총독의 도장을 찍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백성이고 군중이 됩니다. 자, 이들의 소리가 함께 어울릴 때 빌라도가요, 어쩔 수 없이 막달른 꼬목길에 몰리는 것처럼요, 예수를 십자가형 이렇게 판결을 내리게 되어지는
그리고 나서 그 당일에 있어지는 모든 일의 하이라이트가 뭡니까? 십자가형의 골고다에서 십자가행을 집행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바리새인이었고 랍비로 지칭되어진 이들이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은요, 가끔 나라 음모론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되어지는 무리죠. 뭐 대학교의 몇몇 교수들, 뭐 조준동이라고 이야기되어지는 뭐 어떤 어른인들, 그리고 사회 운동가라고 이야기되어지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의 여론을 모으고 뭔가에 대해 데모를 만들어 갈 때 만들어지는 그런 것들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이 세상에 함께 어울려집니다. 자, 이렇게 뭔가를 뒤에서 사람들을 움직여 나가는 이런 사람들을, 그들은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알았건 몰랐건 간에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사회적인 지위가 이 정도인데 너의 이 소리를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 대한 시기가 가득했죠. 세례 요한과 비교했을 때 예수의 어떤 모습은요, 먼저 된 세례 요한이 더 센세이션하는 여러 가지 여론을 주도했던 모습이 더 강했고요. 그런데 후발주자로 등장하는 갈릴리의 청년 예수라는 그 모습을 통해서 후발주자지만 더 많은 인기를 모아가는 가운데, 야, 이거 뭐냐? 우리는 옳고 그름을 따지기 이전에요, 항상 이들이 뭘 기준치를 가지고 있을까 생각해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 따진다라는 거죠. 그들은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교활합니다.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면은요, 거기에 대해서 옳고 그름보다는 죽이는 데에서 집중하지요. 죽이는 데에서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기묘할 정도로 많은 어떤 생각들을 모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뭐 옛날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시대도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 그들은요, 큰 악을 행함에 있어서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조그만 의를 마음껏 자랑하는, 그러면서 나 이런 사람이야 이야기하는 진리 밖에 있는 인물들이 바로 그들이었을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진리 밖에 있는 마지막 사람이 강도 바나바입니다. 당시 소문난 강도였던 바나바가요, 잡을 수 없는 신축 기물의 홍길동이었으면 잡히지 않았을 텐데 잡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독립운동가로 이야기되어지기도 합니다. 이 바나바를요. 그 당시 이제 헤롯 땅이냐 하면서 로마에 반항했던 그런 어떤 불의의 사람으로 바나바를 이야기하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는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요즘 조금 좀 강력범처럼요, 이야기가 될 수 있죠. 당시 모든 백성이 죽이기를 원했고 그의 범행에 몸수리쳤다고 생각하면은 좋지 않는 인물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슨 일이 연출이 됩니까? 예수냐 바나바냐. 그 예침 속에 백성들이요, 바나바를 선택을 합니다. 꿈에도 자신이 풀려날 것을 생각지 못했던 그런 어떤 상황일 텐데요. 그래서 도무지 용서받을 길이 없어서 다시는 세상에 빛 보지 못하리라 단념했던 인물로 바나바를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옥에서 풀려납니다. 정말 예수 죽일 일에만 올인하고 있는 유대인 때문에 정작 죽어야 될 바나바가요, 옥에서 풀려나니 참 대단한 일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요, 바나바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살다 별일 다 있네.
나처럼 내가 죄인인 걸 아는데 이렇게 큰 죄 지었건만 죽지 않고 풀려나다니. 악하게 살아도 이렇게 행운이 따르는데 뭘 더 하나님 내가 뭐 믿어. 아유, 하나님 어디 있다고. 별소리 다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벼랑간 찾아온 행운에 더 기세 등등했을 것으로 추측이 되어지고 상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 밖에 있는 불의의 사람들을 하나씩 이렇게 다섯 불의의 사람들을 찾아봤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교회 밖에 있든지요, 교회 안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어떤 형태로 있든 간에요, 최대 공약수로 이렇게 하면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만 나쁜 사람처럼 이야기할 수 있지만 진리라는 안경을 가지고 딱 찾아 들어가면 교회 안에도요, 세상과 똑같은 모습의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져 있다라는 것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살면서요, 바라바가 죽어야 된다 했으면 죽어야 되는 것이 세상 이치 아닙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집니다. 많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어서 예수님 십자가 지는 그 자리에 바라바는 방면이 돼서요, 자기의 모습, 자기의 생명 지키잖아요. 우리는 영화의 한 장면을 보더라도 카메라가 이쪽에 줌을 잡고 쫙 잡아가면서 그 뒷모습에 고독함의 모습, 쓸쓸함의 모습. 그러나 또 반대편에서의 앵글 속에요, 바라바가요, 기세등등하게 야 하면서요, 눈썹 휘날리면서요, 깡충깡충 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라는 거죠. 예수 죽음하고 상관없이 대제사장은 그 자리 그대로 지킬 텐데, 그렇죠? 무리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좋은 일이 있으면요, 더 신나서 더 재밌게 이제 노세노세하면서 갈 텐데, 뭐 좋은 놀이거리 없어 하면서요, 뭐 먹을 것 찾으러 다니고 하는 그런 모습이 무리들의 모습이고요, 힘없는 백성들의 모습이라면 또 그런 모습들을 바라볼 수 있을 겁니다. 정작 우리가 벼락 안 맞고 세상 살아가는 이유가 뭐고요? 그리고 세상 어려움의 내용, 고난의 내용, 환난의 내용이 다 빗겨져 가서 다른 나라의 시민들이, 백성들이 그렇게 고통받는다 생각해서 우리는 복 받았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들 많죠. 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서지 못했건만 들키지 않으니 더더욱 좋다 이런 생각하면서요, 세상 살아간다 할지언정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 압니다. 추석 한가위 명절입니다. 집 떠나서요, 서울권에 있는 자녀들이요, 고향 부모 안 만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너 뭐하냐? 너 잘 사냐? 장가는 언제 갈 거냐? 시집 언제 갈 거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요. 너 손주들 어떻게 됐냐?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다 기차님증 같이 듣지 말아야 될 소리를 들어야 된다 생각하니까 발걸음이 힘들다고 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어떤 소통을 통하여서 기도하는 그 모습들, 그 기도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자녀 사랑이 하나님 편을 통하여서요 흘러갈 때 천군 천사가 모든 것을요 관여하고 책임져 줄 텐데, 그러나 우리의 입술이요 안 믿는 자의 입술하고 똑같을 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너는 왜 그렇게 사냐? 왜 그렇게 살게 만들었던 큰 원인이 부모에게 있다가 뭐 내가 죄인이지 왜 자녀를 죄인 만들어 가냐는 거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항상 알아야 될 내용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진리 가운데 속한 사람인가? 그러면 진리를 붙잡고 세상을 살았는가? 내가 세상 살아가면서 뭔가 우쭐댔는데 그것은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우쭐거리는 그 내용 가지고 나도 그거 붙잡고 우쭐대고 있는가? 그러면 진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성경은요,
내가 진리를 아느냐 묻지 않습니다. 성경은 너가 진리를 믿느냐라고도 묻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다만 네가 진리에 속한 자냐고 묻고 있습니다. 성경은 진리를 알고 믿는 것으로 끝이지 말고 진리에 속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만왕의 왕이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요. 진리에 속한 자는 진리를 알았으면요, 알고 믿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를 행하고 증거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십자가가 내 안에 함께 어울릴 때 고난의 내용이요, 내 피부 밑으로 깔리며 고통의 내용으로 찾아 들어오고요. 그러면서 묵상하는 그 자리에, 기도하는 그 자리에 예수의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지는 그런 자리, 그 자리를요 사모하고요. 그 내용이 세상 문제를요 모든 것을 새롭게 바꿔 나갈 때 하나님 편에 세움 받는 내용이 무엇인가 감사할 수 있는 입술이 되어지면은요 우리의 영안도 활짝 열릴 겁니다. 예수님 그렇습니다. 항상 천년 백년을 찾아가도요 그분은 변치 않는 분.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묶이면 한순간에 바뀌어지고 한순간에 타락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한다 할지언정 우리는 세상을 지켜야 되고 세상을 하나님 편에다가 온전하게 옮겨가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 이 땅에 오셨고요. 예수님 십자가 지신다 하는 그 자리에 항상 우리의 눈물이 우리의 무릎이 함께 어울릴 때 세상에서 밝히는 길이 아니라 천국 가는 길로 우리가 두벅두벅 걸어가는 멋진 인생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다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참